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도 천수경으로 마음 보기, 천수경 마음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 됐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혹은 또 시간을 내서라도 신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천수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진언, 주문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진언이나 주문, 다란이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부터 이 진언이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무조건 외워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문의 주자를 주인 주자로 한번 의미를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관세음보살 또 수행하는 보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대자 대비를 실천하고 또 설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나 스스로가 되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독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불보살님의 위대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 또한 또 우리들 또한 관세음보살 수행하는 보살이 되어서 조금씩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겠다는 다짐, 그런 독송과 그런 기도와 그런 천수경 공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불자 여러분 함께 그렇게 주인으로서 또 수행하는 주체로서 천수경 공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진실오증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 속력만족체이고 영사멸제 제제업 여기까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공부하고 나면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과 소망들 모두 이루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많은 업장들, 죄업들을 다 소멸케 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세척진로 원제해 초중보리 방편문 아금징성 소기위 소원종심 실험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척이라고 하는 말은 청소한다는 그런 말이죠. 진로라는 말은 온갖 번뇌망상, 고통, 불안, 부정적인 것, 사실 마음에 굉장히 어두운 면들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척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을 다 씻어버리자, 번뇌를 씻자 이런 표현이죠. 번뇌를 씻고 나면 원제해, 저 해자가 바다 해자인데요. 불교에서 해자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인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생사고해의 그런 바다, 그러니까 고통과 중생의 바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의 바다, 법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중생세계의 그런 고통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온갖 번뇌망상 부정적인 마음의 어두운 면을 씻어내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이런 말입니다. 초중보리 방편문이라고 했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또 공부, 수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겠죠. 초증이라는 말은 증명을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얻었다. 또 성취했다. 이런 말인데요. 초증이라는 말은 한꺼번에 일시 얻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방편이란 말은 여러분 방편,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냥 편안하게 방편은 편리한 방법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모습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설해지는 것을 흔히 우리가 방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실 방편은 너무나 다양해서 이 방편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방편의 문을 초정 일시에 한꺼번에 다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어둠은 번뇌망상은 사라졌으니까 그 자리를 깨달음의 수행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세척질로 원제해 초중보리 방편문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다라니, 이렇게 좋은 기도, 이렇게 좋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과 말씀을 아금징송서기 제가 이제 받고 지닌다 이런 말입니다. 서귀의라는 말은 귀를 맹세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늘 마음속으로 지니고 새기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주문, 대자대비의 가르침에 늘 제가 귀하고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간직하겠다. 대비의 주문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이 서귀의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표현한 대자대비의 다라니 주문에 우리가 찬탄하면서 또 귀하고 그 공덕을 새롭게 새긴다는 그 말씀이 저 서귀, 귀를 맹세한다는 말씀에 온전히 녹아져 들어가 있네요. 이 찬탄구의 마지막 말씀이 소원종심 실현만입니다. 원하는 바, 소원이죠. 근데 그 원하는 바가 마음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원이 모두 실원만 원만하게 성취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모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소원성취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성취는 마음에 따라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지만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이냐 이게 좀 문제겠죠. 욕심의 마음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원력의 마음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소원이라는 건 마음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친 욕심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수지독송의 문제, 또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지니냐 하는 문제, 이것은 마음 공부에 사실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으니까 천수경은 소원성취의 경전이다, 믿음의 경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10가지 원, 그 다음에 6가지 우리의 회양의 가르침으로 등장하는데요. 다음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10원 6향이라고 해서요. 총 10가지의 그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관세음보살님의 발언이고 이 관세음보살님의 발언을 나에게로 투영해서 내가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이 10가지로 등장합니다. 이 원력 하나하나마다 관세음보살님에게 귀하면서 다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편의상 2개씩 이렇게 묶으시면 번역하고 해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연. 속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모두 알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중생들과 함께 나와 모든 이웃들이 함께 잘 부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고 신행하고 또 그런 믿음대로 소원 성취를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는 것이 우선은 선결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또 보살님의 지혜의 눈으로 그 지혜로서 세상의 일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체법과 지혜하는 중생들과 함께 하려는 중생 제도를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선결과제 이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역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이렇게 돼 있네요.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렇죠?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을 알고 불보살님의 지혜의 눈으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10가지 원력은 점차적으로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 일체중, 일체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 모든 중생 구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광범위하죠. 굉장히 넓고 어떤 분들을 일체 중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인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와 아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와 항상 대면하고,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제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한다면 결국은 그 여파가, 그 파장이 모든 중생에게로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원화속도 일체중은 가까운 인연부터 구제해서 가까운 인연들과 함께해서 결국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여기도 등장하네요. 선방편, 좋은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중생 구제에 나서는 것이죠. 이 선방편이란 말은 올바른 방법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방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꼭 원칙만을 가져야 되는, 또 원칙만을 구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는 그 조건, 상황, 사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쓸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선방편,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일체 중생을 좋은 방법을 써서 구제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문장은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승 반야선. 잠깐만 넘겨주실래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월고해, 이 두 가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선에 얼른 타서 고통의 바다 월고해, 고해를 건너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미타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큰 원력을 우리가 흔히 48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중생들이 신념 10가지 좋은 마음만 갖추고 있으면 이 48대원으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다 또 어떤 강물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물도 사실은 모래알 하나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 위에다가 배를 띄우면 모래알이 아니라 아주 큰 바위도 싣고 갈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장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고해를 건너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이 반야의 배, 지혜의 배는 어떤 업장, 어떤 무거운 업장과 지중한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지혜의 반야선에만 올라타면 고해를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지혜의 배에 승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속승 반야선, 그 다음에 조득 월고해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이 관세음보살님의 10대원으로 표현되어지고, 이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원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신행하면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원력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같이 간다면 이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아주 좋은 우리의 공부의 깨달음의 기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10원 6향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천수경으로 마음공부, 천수경으로 마음보기에 질문 보내주신 분 소개해보고 그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81 불자님께서요. 스님께 여쭙니다. 집에서 경전을 읽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하며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고 읽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향을 피우거나 삼배를 드리고 하는지 여쭙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전을 읽을 때 또 절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요거 조금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송은 가볍고 편안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진중하게 신중하게 하면 좋은데요. 이 의례, 의식, 기도는 조금 다른 형식이라서 이왕이면 집에서라도 조용한 장소, 좋은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주변을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지금 향 피워놓고 방석 하나 깔아 놓으시고 뭐 이러면 참 좋겠죠. 집에 혹시 불상을 모시고 계시거나 혹은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글씨나 뭐 그림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자리를 잘 잡고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에서 하는 기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하시면 좋은데요. 초신불자들이나 아직까지 우리가 미혹한 중생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과 이 의례는 매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수행이 좀 깊어지고 또 우리가 보살의 어떤 길에 들어가서 우리도 똑같이 출가자 혹은 불자로서의 수행이 좀 올바로 모습이 잡혀진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런 형식들을 조금 갖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이왕이면 좀 조용한 장소, 또 상징이 되는 어떤 불구, 성구를 모셔놓고 향 피우고 삼배하시면서 이 천수경 같이 경전 독송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81 불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그램에 응원 또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50 불자님께서요. 불교방송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을 통해 남전 스님 알게 되었고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큰 가르침 주시는 남전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꼭 전하고 싶어서 문자 드립니다. 네,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4852 불자님께서요.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면서도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경전의 내용을 모르고 독경하고 읽더라도 사실 마음만 진실되고 간절하다면 공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덕이 생기는데 알고 하면은 더 큰 공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천수경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점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언제든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점, 같이 나누고 싶은 점 이런 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도 좋게 나올 것이죠. 그런데 설령 결과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또는 실망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이 천수경 마음보기, 마음공부에 언제든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